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은 너는 내 것이다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가지의 경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또 하나는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내 것을 가르칩니다. 개인 소유와 경쟁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소유에 대한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반면 지난날의 공산주의와 오늘날 유럽식 사회주의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강조합니다. 사회 공동체의 분배적 정의와 평등을 중요하게 가르쳐왔습니다. 이 중에 어떤 시스템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서 오늘날에도 끝없이 이런 이데올로기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보게 되면 좌파, 우파 이렇게 갈려서 싸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시스템 중에 어떤 것을 지지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두 가지의 핵심 요소인 자유와 정의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지향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두 시스템이 강조하는 자유와 정의들을 포함시키면서 그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내 것과 우리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가르칩니다. 지상의 모든 것은 내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는 존재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분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언하시냐면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내 것도 아니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데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가르칠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목장 모임할 때 이 중요한 잘 들으세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43장 1절을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창조하다, 그 다음에 지으시다. 이 두 개의 동사가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근데 7절에 보면은 단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7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만들다 하나의 동사가 또 나옵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조하다 이 말은 create라는 단어고요. 둘째는 짓다, formed 라는 단어를 쓰고요.
세 번째 만들다 7절에 나오는 것은 made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발전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형성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셋째는 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성경은 이 천지 창조의 절정 부분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그 부분을 듭니다. 맨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았는지 보기에 심히 좋았다. 창조주가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탄생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고 스티브 잡스죠. 애플사의 고 스티브 잡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여기 일을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 탄생하는 날, 특별히 아이폰이 탄생하는 날은 인류 산업사에 잊혀지지 않을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저널리스트는 이 아이폰 탄생을 지난 2007년 1월 9일 날 그날 이렇게 가르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 있어라 하시네 아이폰이 있었다. 아주 시건방진 얘기를 하죠.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폰이 사랑의 대상이 되었어요. 2007년도 제가 그 아이폰을 들고 나와서 맥월드 무대에서 이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을 때 그 동영상을 몇 번 봤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매우 감동적인 멘트를 날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 순간을 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1984년 애플은 맥킨토시를 내놓아 컴퓨터를 혁명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아이팟을 내놓아 음악 산업을 혁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터치로 작동하는 아이팟, 혁명적인 휴대폰, 그리고 혁신적인 인터넷 도구, 이 셋이 각각의 장치가 아니라 하나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을 들고 보여주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아이폰입니다. 라고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를 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로 여러분 인류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요즘에는 아이폰, 갤럭시 모든 게 다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전철을 타시거나 버스를 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책을 읽고 잡지를 읽었는데 절대로 요새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아이폰 쳐다보고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터치만 하면 다 나오니까. 뭐 궁금한 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간이 기계를 사랑하는 날이 됐다. 이제는 사람들이 자리를 이동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내 아이폰, 이 아이폰을 챙겨. 내 스마트폰, 이것을 챙깁니다. 마누라는 잊어버리고 자식은 잊어버리고 이건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딱 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창조를 이 아이폰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동작 하나하나에 주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심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내가 스마트폰을 챙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다 챙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뭐 하고 있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우울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가 도대체 왜 그럴까?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혁신적인 존재입니다. 왜 관심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선언합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구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절에서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답을 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속하다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redee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redeem.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대가를 치르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샀다 이 말이에요. 대가를 치르는데 이 대가가 엄청난 대가입니다. 그것을 치르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샀다. 자신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쓰는 단어가 구속이에요. 자, 오래전에 실화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청년 하나가 자기가 만든 카누를 갖고 싶어서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카누를 만들었습니다. 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게 사랑을 가지고 카누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폭우가 몰아치는 밤에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 카누가 부른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어. 없습니다. 온데간 데도 없었어요. 너무나 실망스러웠어. 그 카누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강 하류를 따라서 걸어가서 카누를 찾아러 돌아다닙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가도 없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찾습니다. 또 찾고 또 찾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저 밑에 동네에 가보니까 어떤 동네 집 앞에 이 카누가 딱 자기가 만든 카누가 딱 메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가서 주인에게 집주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사실 이 카누를 만들었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불어난 강물에 떠내려갔습니다. 돌려주셔야겠습니다. 이 주인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청년은 그 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럼 내가 사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엄청난 값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다 지불하고 이 배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집에 오면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배야 배야 난 너를 만들었고 근데 잃어버렸다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샀어. 그래 너는 더블로 내 것이야. 이러면서 하늘을 묻히고 만듭니다. 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사랑을 가지고 만들었어. 근데 너는 죄를 본음으로 나를 떠났어. 근데 너를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너를 다시 찾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댔어. 그것은 내 아들을 주는 거야. 그래서 너를 다시 샀다. 그래서 너는 따블로 낼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3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읽고 3절을 읽고 9절을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줬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수많은 애굽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값없이 받은 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값없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희생을, 그것을 담보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프리 그레이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값없이 구원을 줬다고 하니까 별가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도 살아간다. 내가 받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렀는데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표현이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프리 그레이스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치프 그레이스가 된다. 값싼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경계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은혜요. 그것은 값비싼 은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4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안 읽었지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로 구속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소중한 보배라고,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왜요? 구속했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셋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치는 세 번째 이유, 우리는 그분에게 지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소서 서론을 한번 보시게 되면 1장에 이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사랑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소 1장을 보게 되면 서론 부분에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셨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속량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1장 13절에 나옵니다. 인치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소유를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꽉 찍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대신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도장을 딱 찍어놓으면 내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운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절의 약속입니다. 43장 2절 다시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좀 인지하고 사십시오. 자신을 아무렇게나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나를 지으신 주님 아시죠? 찬양이 있습니다. 원제목은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 나오면은 제가 하영이 생각이 나요. 그죠? 몇 년 전에 찬양대회 할 때 하영이가 나와서 이 찬양을 불러서 사람들 마음을 다 뜨겁게 만들어놨어요. 그때 1등인가 2등인가 했지. 내 이름 아시죠? 토미 워커라는 사람이 이 예배 인도자가 만든 곡입니다. 토미 워커는 사역하던 교회의 주일 설교 주제에 맞춰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곡을 만들 때 한 소년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1997년에 필리핀으로 선교 활동을 갔는데 고아원을 방문했다가 그 당시 7살이었던 한 소년이 토미 워커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제 이름 잭이에요. 아저씨 이름 뭐예요? 나는 토미 워커란다. 이 꼬마가 하는 말. 그럼 아저씨 저하고 이제 친구네요. 맞아, 친구네요. 1시간 지나서 또 이 7살 먹은 소년이 쫓아와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제 이름 뭔지 아세요? 우리 이름 잭이라고 했잖아. 잭이네요. 그랬더니 소년은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죠? 토미 워커는 이 소년을 꼭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우린 친구야. 잭. 친구야. 이 꼬마를 생각하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가사 들어보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들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들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내가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겠노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다면 그 음성을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나는 절대로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내 손을 붙들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 내가 내 집에까지 갈 때까지 내가 너를 꼭 붙들고 갈 거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교통하십시오. 우리 곁에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거다. 너와 함께 할 거야.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손을 너는 붙들기만 하면 돼. 너를 데리고 내 집까지 내가 인도할 거야.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주간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셔서 내 것이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 드립니다. 내 이름도 아시고 언제든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언약의 약속도 생각하면서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인데 내 육신을, 내 자신을 함부로 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했습니다.